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원래 족보는 17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6절 초반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렙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사람 이름 나오는 거죠. 과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될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은 4복음서 중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 연대가 제일 빠른 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기록 연대로는 사실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고,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른 책들이 이제 후반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4개의 복음서가 있는 맨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도 구약의 말라기로 끝이 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첫 스타트를 연 게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의 첫 부분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서 나오는 것이 첫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교량의 역할을 합니다. 그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간을 뛰어넘어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됐는데, 구약에 있었던 그 경전과 신약에 있었던 경전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마태복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족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가 말하신 바, 시편에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신약시대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 빈번하게 구약 성경에 대한 예들이 인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율법에 대한,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재해석을 하면서 신약시대의 율법을 바라보는 새로운 측정을 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가 다 주도하는 그 독자층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고, 아까도 이제 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십자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인데, 제가 이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 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예수에 대한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져서 예수 하면 다가오는 그 은혜가 그 각양각색의 찬란한 햇빛보다 더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예수 하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 땅에 오셨지 정도라면, 그 예수님의 그 시작과 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제 나중에 복음 시리즈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단어가 왔을 때 그 알 수 없는 감동이 여러 다방면의 것들로 일어나서 그 예수에 대한 이름만 들어도 내가 눈물이 글썽거릴 만큼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일찍 자려고 한 10시쯤 누워가지고 결국 잠든 거 한 2시예요. 내일 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더 나눠야지, 더 은혜스럽게 나눠야지 하다가 결국 주일날 아침에 피곤한 눈물을 간신히 뜨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기대가 되어지고 오히려 제가 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참 신나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던 그 독자층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 주로 타겟을 잡는 독자층이었고, 마가복음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나누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 네로 황제가 인간을 촛대 삼아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길을 쫙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거기다가 인간의 기름으로 불을 지펴서 거리에 가로등을 삼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곧 죽음인데, 그 죽음도 어떤 죽음이냐 하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버리거나 아니면 인간 촛대가 되어서 불에 화형을 당하거나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처형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마가의 시대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훨씬 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처절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가 훨씬 더 많이 조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동행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누가복음 많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인간이지만 신성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복음서에 있는 족보가 마가복음에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우리가 잘 몰랐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첫 스타트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중간 3장에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달라요. 마가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상향성으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갑니다. 이 두 개가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은 이제 구약시대에 그 핍박받고 식민지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도 식민지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언제 오시냐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줄 이는 누구냐? 도대체 그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그 자손이 우리를 구원해 줄 텐데 언제 과연 태어날 것이냐에 주목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예수가 이제 너희에게 도래했다. 라는 선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가 정말 우리와 같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느냐, 다윗의 자손이냐,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 혈통 맞느냐, 그들이 진짠가 가짠가를 체크해보는 체크리스트에 있는 그 족보가 그대로 담겨 있어서 과연 이 메시아가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마태는 이걸 가장 첫 부분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으면서 동시에 예전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다. 이거는 갑자기 뜩 하고 오신, 한번 가볼까? 딱 하고 오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3절에도 나오는데 여자가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겠죠. 그럼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은 누구냐 하면 그 첫 번째가 다말이고, 두 번째가 라합이고, 세 번째가 룻이고, 네 번째가 바세바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봤던 이름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특이한 일이냐 하면 지금도 저희 족보에 그 여러분들, 저는 강릉김씨인데 저희 그 서당 율곡이 저쪽에 있는데요, 강릉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거기 여자 이름이 나오나요? 저희들 그 한국의 족보에 안 나오죠. 이 고대 시대 때 여자는 동물하고 같은 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가는데 그 중에 4명의 이름이 모두가 다 이방인으로 추정합니다. 확실한 건 2명은 이방인. 룻하고 라합은 확실한 이방인이고, 나머지 바세바하고 다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칩니다.
그렇다면 4명이 전부 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결격 사유가 있는 여자들이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왜 이 여자들을 넣으셨는지, 도대체 이 여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말은 누구냐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같이 이제 다말이 첫째 며느리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 게 다말의 탓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의 탓이었어요. 그 아들이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겠죠. 왜냐하면 계통을 잇고 혈통을 잇는 게 그들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그 임신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요. 형이 만약에 불의해석으로 죽으면 그 밑에 있는 시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을 또 줬는데 그 동생도 또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자 이 유다였던 그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또 주면 또 주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주지 않아요. 이 다말은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도 아니고 혈통을 이뤄야 되는데 아들을 주지 않고 소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쫓겨가서 이제 다말은 친정에서 지내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다말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의 삶이 너무 억울하고 자기가 꼭 이 유다의 후손을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제 그 다말이 창녀로 그 변장을 한 거예요.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그 길거리에 있다가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시리에 빠져있던 유다가 그 창녀촌에 가서 만나서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그렇게 돼서 낳게 되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얘가 알지 못하게 임신을 해왔으면 이제 변장을 풀고 집에 있을 때, 그때 시아버지에게 그 관계를 했던 날 받았던 증표를 보여줘요.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들을 주지 않았다 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다말의 히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보면 속임수와 시기와 폐륜으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유다의 혈통을 다말이 잇기는 했지만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야기, 우리 만약에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누워서 침 뱉기지. 우리는 쉬쉬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이 라합은 누구냐? 라합은 여리고 성을 쳐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이었어요. 말하자면 우리 옛날 시대로 치면 중학집에서 문도 파는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정보도 많고 막 이야기도 많이 꽃피우는 그런 곳이지만 결국에는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넘어서 몰려들어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에게 우리는 모두 못 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 숨겨준 것 때문에 정탐꾼이 살아나게 되고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정탐꾼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정탐꾼이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 자신의 어떤 그 위기 속에서 위험한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라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인인 룻은 누구냐? 룻은 사사기가 끝날 때쯤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기근이 옵니다. 그 기근이 왔을 때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주를 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시아버지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 둘 다 모압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텐데 네 남편들도 없으니 너희는 그냥 고향으로 가서 친정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모압 땅으로. 근데 이 위에 첫 번째 며느리였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귀화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내가 자손이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나섰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요, 여자가 혼자 남는다는 건 거지가 되느냐 아니면 창녀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 시대에. 시어머니도 혼자, 자기도 혼자 그렇게 간다는 건 남들이 다 추수하고 남은 밭에서 이삭이나 주워다가 구걸해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은 건 결정이 바로 룻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의 신하였던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와이프를 강탈해서 빼앗아서 아내로 삼죠. 그 여자가 밧세바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여자는 원래가 우리야의 아내였다. 근데 이 여자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렇게 해서 이 4명의 여자들이 이 족보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이고 창녀고 불륜을 저질렀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들을 족보에 올렸을까요? 여자를 넣으려면 사라나 리브가나 레아나 라헬 같은 여자들은 여족장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을 넣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외하고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이 4명의 여자의 이름을 넣은 의도가 무엇이냐?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대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수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크고 깊은 사랑은 수치를 이기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라는 말은 네가 나보다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못하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너는 나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상을 얘기할 때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조상보다 못하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후손을 여자 이름 들어가고 말고를 차치해 놓더라도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족보 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고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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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다윗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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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거기에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그 낮추심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낮은 위치를 자처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했으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수치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의 겸손의 수준은 어떤 식입니까? 저도 이런 일 종종 있어요. 모처럼 겸손해지려고 결심을 했어요. 인사하고 각도도 좀 깊이 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심지어는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도 내가 조금 더 공손하게 잘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쪽에서 좀 편하게 대하는 때가 있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해준다고 얘가 아주 엄청 까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쭈? 이런 마음이 속으로 들어요. 말로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가장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척 했을 뿐이지 겸손을 흉내냈을 뿐이지 진심 어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흉내만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우리랑 같이 33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33년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문서적으로 누구의 14대 후에 맨 말미에 예수가 올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의 낮아짐에 대하여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상사에게 무시받는 것도 우리는 기분 나빠요.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 불쾌하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얹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에 비해보면 우리는 어때요? 신이 그 자리를 택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은 겸손한 척을 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다루든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게 겸손. 그냥 인사하고 좋은 말 쓰는 게 겸손이 아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다루든지 어떤 식으로 다루든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게 겸손. 예전에 제가 이제 아주 어렵게 살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대학만 나온 채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지하방에서 살았었어요. 신혼초니까. 그 연립주택에서 누가 쓰레기를 잘못 버린 거예요. 엉뚱하게 잘못 버려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 집주인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말로 막 하면서 네가 그랬지 하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돈이 없어서 지하에 산다는 이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덤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이 윗집에 사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불쾌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생각한 게 더 웃긴 건 지금 생각보다 웃긴 거예요. 내가 니들이 그렇게 생각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잘 돈만 없을 뿐이지 나는 대학도 나왔고 배울 만큼 배웠고 교양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더 분노하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두고 봐라.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저 연립에 사는 날 내가 꼰대를 보여주고 이런 마음이 꼰대도 못 보여줬지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겸손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길 가던 사람이든 아니면 내 자식이든 누구 직장 동료건 상사건 나를 어떤 식으로 다룰 때 그래 뭐 그럴만하지 그것을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와서 그냥 인간으로 십자가 딱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정신은 이 땅에 올 때에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벗고 인간의 맨 바닥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하고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났나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벽이 높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겸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내가 더 경비한 모습을 가져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겸손의 자리에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접을 받던지 간에 이것이 너무 즐거운 일. 만약에 서울대학만 갈 수 있다면 정말 뽀글이 파마하고 저 광화문 광장에서 엄마들 춤추면 서울대학 보내주고 있다면 그럴 사람 많을 거예요. 왜죠? 내 사랑하는 자식을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승화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기를 결정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수치에 대하여서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감수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으로서 어떤 대접을 받든 나는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거룩하다고 하는 족보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차별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깨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스펙을 보지 않는다. 스펙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를 선택한다. 세상은 스펙으로 나를 평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펙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배척받아 마땅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절당해서 마땅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창녀였다 할지라도 돈을 뜯어먹는 세리였다 할지라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배척받아 마땅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룻과 같은, 이 다말과 같은, 이 라합과 같은 여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스펙과 모든 자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 보면서 그래, 인간은 그래서 외모를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인간이 외모를 보는 건 절대 진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그런 본능을 거스를 수 없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활동한 사람, 또 괜찮은 사람, 정말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본의 아니게 본능적으로 머리가 숙여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3주 전쯤인가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선악과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부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선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건 악이다. 이게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룻을 선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말을 선하다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폐륜을 저지른 다말이 왜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얼추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흔쾌하진 않아요. 근데 왜 흔쾌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외우셔요. 예수님의 경선이 어떠했는지를 외우셔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외워서라도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 중학교 들어가 왜 하죠? 그렇게 가야 성장하는 거라는 걸 외워서 하는 거지 납득이 돼서 학교를 가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외워서라도 가는 애들은 제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공부하지 않을 거야, 한글도 띄지 않고 한다면 문맹에 대해서 일평생 고생을 하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 된 기준을 들이대기도 하십니다. 세리와 청년들은 받아들였지만 그 돈 많은 청년이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와서 고민을 할 때 내가 율법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한 얘기를 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간다. 그럴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그 청년은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잡지 않았어요. 세리와 청년들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온전한 삶을 살았던 부자 청년을 그냥 내보내주셨어요. 가는 것을 잡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천천히 좀 믿음이 생기면서 조금씩 나눠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또 단방에 나갔다 주라 그러나 뭐 이러면서 그를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잘라요. 왜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죠. 잡지 않아요. 누구에게 베풀어요? 나는 너무 조금하다.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가 설령 살인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 여러분이 점점 살만해질수록 경계해야 되는 것은 돈으로 뭐 딴짓하고 이것보다도 더 이 돈 때문에 편안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너무 바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까봐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여자들은 창피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여자들은 전혀 창피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동일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받아주십니다. 번듯하게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멀쩡하게 잘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목사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일이 행복해서 내 메인 잡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 저의 삶이 여러분보다 탁월하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죠.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문서화해 놓은 것이 저는 좋더라고요. 내가 다말도 집어넣었다, 내가 룻도 집어넣었다, 내가 라합도 집어넣었다. 너희는 창피하게 여기지만 나는 이들을 조차도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고 너를 거절하지 않겠다는 증거랍니다. 그것을 족보 안에다가 심어놨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포용력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다투는 게 뭐죠?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 사도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바울과의 이런 갈등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정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구절하지 않는다. 모두가 나에게 올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의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집에서 밥만 하고 평생 살아서 내가 한 업적을 세우고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건지, 나는 무슨 인생인지, 혹은 내 친구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경멸하거나 스스로를 수치의 이름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혹은 나를 그렇게 몰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준을 채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상상해봤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관계를 비유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제가 개미를 볼 때 개미 나라에서 최신 유행은 더듬이 두 개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오래된 개미들은 왼쪽으로 넘기고 있기까지 살았으나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개미들은 오른쪽으로 더듬이를 두 개를 넘겼어요. 거기 진짜 이상한 개미는 가운데 가는 걸 갖다가 양쪽으로 넘겼어요. 내가 이 개미를 볼 때 더듬이를 오른쪽으로 넘긴 애랑 왼쪽으로 넘긴 애가 구분이 가요? 이게 중요해요. 개미 중에 이상하게 머리가 몸통보다 더 큰 애가 있어. 그게 나한테 중요해요? 가운데 거란 말을 하든 아니면 올백으로 더듬이를 넘기든 그게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이 개미와 관계 맺기 원한다면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개미를 저는 좋아할 거예요. 좀 비유가 웃기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희를 볼 때 무슨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개미가 더듬이를 오른쪽으로 넘기던 왼쪽으로 넘기던 자기네들끼리는 막 어머 쟤는 더듬이를 왼쪽으로 넘겼어. 쟤 봐 가운데 가를 맡았어. 이러고 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수치스럽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철저히 계획된 플랜을 가지고 예수를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악과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실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인간의 뒤틀린 역사를 뚫고 그 치열한 사탄의 방해를 뚫고 인간들의 불순종과 그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것들의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셨고 결국 그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다 지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벌써 내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과연 이 일은 이루어질까? 기도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하여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아주 명쾌한 거고 내가 기도했는데 예스 답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그건 예스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노 안 돼. 이거는 영어로 better, better예요. 더 나은 거. 아니 그거 말고 좋은 거 좀. 하나님의 기다려지는 대답 없이 묵묵부답 있죠. 하나님의 묵묵부답, 딜레이. 지연되는 거, 이것은 베스트. 노는 베터고, 베러고, 딜레이는 베스트. 예를 들면, 이 세발 자전거 주세요. 그랬는데, 세발 자전거, 그래 줄게. 해가 좀 받으면 그 응답 그게 다예요. 근데 아니, 그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사줄게. 그게 노예요. 기다려봐. 내가 네가 크면 자동차를 사줘. 이게 베스트. 너무 물질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에게 드린 우리의 기도 응답이 거절됐을 때 우리는 더 좋은 걸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응답이 끊임없이 지연되고 있을 때 베스트를 줄 거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족보에서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으로 모든 가치를 이겼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의롭다고 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의롭다고 여기기 위한 것을 족보를 통해서 미리 증명하셨어요. 나는 다말을 의롭다고 여겼다. 나는 룻을 의롭다고 여겼다. 나는 라합을 의롭다고 여겼다. 예수님의 시작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복음서 하나보다 4개나 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복음서마다 있는 메시지 구석구석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읽고 지나쳤던 이 족보 안에 있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은혜 자체라. 그 4명의 여자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문을 열어요. 나는 누구도 제한하지 않는다. 누구도 제한하지 않는 은혜를 위하여서 나는 인간의 족보의 바닥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요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끌려서 이제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때 무슨 표현이 나오면 그 주변에 들짐승이 던져라 이러는. 근데 그 들짐승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었던 사자들의 찢김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는 사자에게 찢김받는 위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들짐승에게 위험을 당한다. 너희의 고통에 나도 늘 함께하라. 어떤 고통도 예외 없이 나는 너희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사복음서 중에 그런 표현 마가복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죽음이던 시절에 그들에게 향한 두려움의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곧 내가 그 메시아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되신 분이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예비하셨던 그 마지막 카드가 이제 이 인간의 족보를 통하여서 오셨는데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은 선포하는 나는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은 나에게 오습니다. 누구도 거절하지 말고 내 품으로 모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그때 이야기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깊은 믿음의 검증을 하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저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마음 깊게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모든 삶을 뒤집어 엎어놓은 풍랑이 올지라도 절대 흔들림 없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 수치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족보에 올리신 주님 나를 부르셨군요.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복음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갑니다 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고
보냈다면 왜 순간순간 내가 욱하는 마음이 들었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이 어떤 수치이든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이름들이 빛을 발하면서 저희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도 이곳에 기록되었다. 너도 이곳에 기록될 수 있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손가락질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무시한다 해도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다. 나는 오직 너의 마음만을 바라보며 너의 믿음만을 바라보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바닥이 되어 오셔서 저희가 더 내려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께, 선배들에게, 상사에게 경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료에게, 후배들에게 경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낀 그 4명의 여인들처럼 그 수치의 이름에도 굴복하지 않고 영광의 족보의 길을 소망하여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